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늘 13절 첫 부분에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 중엔 누구냐?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진짜 질문이 아니라 한번 너희를 살펴보라. 너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오라. 그 뜻이겠죠? 지혜는 wisdom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총명은 understanding, 이해력, 총기, 파악하시는 능력, 분별하시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가 정말로 지혜롭다고 여기느냐? 총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선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선한 생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삶으로 보여라. 한순간의 행동으로가 아니라 선한 삶으로 너희 지혜와 총명을 보여라. 그 뜻이죠. 저는 선한 것은, 지혜는요, 선하고요, 미련은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혜는 좋은 생각이거든요.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유익을 주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미련한 생각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꾀라고 그래요. 그걸 꾀. 자기 자신, 이 selfish ambition, 자기 자신의 욕망을, 야심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남에게 유익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남의 등에 칼을 꽂고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꾀가 많다. 아이디어인데 아주 사악한 아이디어죠. 이기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선한 생각이라면은 이 꾀는 좀 약간 야비한 생각인데 그 생각의 열매가 우리들의 생활에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자, 누가 지혜롭고 총기 있는 사람이냐? 보여라. 행함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보여줘라. Show it by your good life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네 좋은 생활로, 너희 삶으로 보여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미혹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마귀한테 휘둘림 당할 때 있어요. 귀신이 살며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럼 중간에서 역할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분별이 되는데, 여러분들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둬도 옆에서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거기 몰입하고 있으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내고 또 엉뚱한 그 수를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잘 경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훈수를 두는 건 좀 안 되겠지만 바둑에서는 훈수 두면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객관성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여기에 손해도 어떤 유익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확하게 일들을 어떻게 보는 분별력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잘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있죠. 누가 뭐라 그러면 쏠려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둘이서 이렇게 뭐 서로 다투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확 쏠려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또 확 쏠려요. 그때 무슨 일을 판단하면 큰일 나죠.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은 정말 좋다, 훌륭하다, 이 나쁜 사람이구나. 근데 또 이 사람 말이 들으면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둬야죠. 한 하루 이틀 정도 두면 분별력이 이렇게 생겨요. 급하게 하지 않아요. 죄정은 누구 편에 들을 수 없어요. 우리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다투면 내가 누구 편 들으면 둘 다 잃어요. 내가 경험해봤어. 둘 다 잃어요. 다 좋다고 얘기해주고 같이 편이 된 것 같이 얘기를 해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깨닫고 나서면은 서로 간에 다 화합이 되는데 내가 미리 막 판단하고 내가 잘못된 걸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다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줘야지. 듣는 게 치료 효과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 하지 않아도 듣기만 하고 공감만 해주고 그랬어요. 참 아팠겠네요. 참 힘들었겠네요. 어떻게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좀 시간을 두고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서 기다리고 또 진짜 기도해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깨우쳐요. 사람은요. 특히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깨우쳐져요. 자기가 얼마만큼 어떤 감성에 너무 치우쳤는가, 얼마만큼 분별력이 없었던가, 또 마귀의 속살거림에 내가 어떨 때는 귀신이 정말 귀 깊은 곳에서 속살거려 음성이 딱 들려요. 그러면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어떤 놈의 자식이 또 내 속에서 속살거려 이 자식아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막. 정말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마음속 이 배에서부터 은근히 우러나오는 생각으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마귀는 진짜 여기서 속살거려요. 이쪽에서도 속살거려요. 그걸 어떻게 경험해 본 사람만 알지 그 어떻게 하겠어요. 들리는데 소리가. 정확한 문장이 돼서 들리는데. 그러므로 이 지혜는 모두에게 유익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슬기롭다 그러죠. 슬기롭다. 우리말에 슬기롭다는 말이 지혜하고 참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슬기로운 거는 어른 보고는 슬기롭다 그러지는 않죠. 그죠? 근데 어르신들한테는 지혜롭다는 말을 해도 아이들한테는 지혜롭다라고보다 슬기롭다는 말이 더 좋은 말인데 어쨌든 하여간 누구한테 쓰건 간에 뜻은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러므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그 시기심은 다 있어요. 나도 누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도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자극적인 어떤 그런 시기심이 있어서 자기 발전에 어떤 유익이 된다면 참 괜찮은데 이 독한 시기예요. 쓴물을 토하는 시기. 질투 이런 거 무섭죠. 질투는 불과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우잖아요. 이 독한 시기가 참 이게 문제죠. 그래서 누구한테 안 그랬는데도 눈길이 몇 번 가면은 벌써 이 사람은 찍힌 거예요. 시기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설교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봐야지 누구 하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그분 죽어 잘못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보면 괜찮은데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몇 번씩 그 사람을 계속 보고 나면 그 사람 죽어요. 못 견뎌요. 그걸 못 참아요. 그 시기심을. 여자만 있는 줄 아세요? 남자들도 진짜 그래요. 이런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을 이제 아주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마음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어떤 여러 가지 번뇌스러운 일들이겠죠. 이런 것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악감정을 표출하지 말라요. 남들에게 난 누구한테 누가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자기가 스스로 처리해야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진리를 거스러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도 지혜라고 말하는데, 나 같으면 이런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지혜로 말하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일 것이요 정욕일 것이요 귀신일 것이다.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정욕적인 그리고 귀신적인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악마적인 것이다. devilish, of the devil. 참 아주 너무나도 아주 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질투 정도, 질투는 그런가? 시기심, 부러운 마음, 그죠? 부러운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기심까지 가고 질투가 가고 그게 점점 농도를 짙어서 아주 독한 시기가 되어지면은 그건 진짜 아주 파괴적이죠. 남을 파괴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파괴돼요. 여러분들 잘된 사람은요, 시기심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이쁜 사람은요, 이쁜 것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아요. 잘생긴 사람도 내 방에 어떤 결혼식 하러 들어오는 나한테 인사하러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키도 크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내가 그러고 야, 뭐 이렇게 키가 커 이씨. 녹다면서 마스크 벗어봐. 근데 벗어보는데 더 잘생겼어요. 이씨 잘생기면 다냐? 내가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도를 지나치게 되면은 그게 참 큰 문제가 되죠. 정말 요즘 젊은이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아주 공부도 많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하고는 또 많이 다른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저 같은 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애들이. 옛날에는 나한테 어떤 분들이 위로해요. 내가 키 갖고 얘기하면 그래도 목사님은 옛날 그 시대에 비하면 큰 키라고 막 나보고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그런 말 하려고 그래. 내가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다 아는데 뭐. 난 내 키 때문에 난 여태까지 열등감 가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나도 왜 그런지는 몰라.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난 키가 작다는 생각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하여간 이 시기심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모습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화평함이 있지만 마귀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것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파당져요. 제가 지난주에도 내가 설교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4가지 파가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뭐요? 그리스도파. 넷이서 그냥 막 자기들이 거기 소속돼 있다고 싶어서 밤낮 다투니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이 씨를 심었으면 아볼로가 물 줬다. 그러면은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뭐 갖고 너희들이 자랑할 게 뭐 있겠느냐? 서로 간에 합력해서 서로 간에 힘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지 거기서 우리가 어떤 공치사 하겠느냐? 그런 것이죠. 참 어떤 그 악을 보았을 때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 참 괴롭죠. 정말 괴로워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게 결말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냥 용납하실까? 어떤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너무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거 아닌데 참 괴로울 때가 참 있어요. 여러분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한다. 깨끗하다는 거지. 거룩하다는 얘기죠. 정스럽고 청결하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양순하다.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속성입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이 뭐냐?
시야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곡되어서 한 곳만 이렇게 바라보고서 그것만 갖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거 편견이라고 그래요. 이 편견은 정말 파괴적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어떤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쪽만 보고서는 그 사람의 전체를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편견이라고 그래요. 바이어스, 굽어진 마음이다. 여러분들, 이 피스메이커, 즉 화평케 하는 자, 우리 말에는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뭐가 있나? 그러니까 근데 전부 다 영어에서는 전부 다 peace로 써요. P-A-C. 근데 평화는 전쟁이 아닌 게 평화죠. 화평은 여러 이웃과 더불어 좋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화평이라고 그래요. 평강은 몸이 건강한 상태를 말해줘요. 마음도 건강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또 자기 자신과 더불어 평안한 걸 뭐라 그러더라? 한국말에는 그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요. 어쨌든 우리는 어느 사이에서든지 간에 분리되거나 서로 갈라지거나 서로 어떤 그 의기를 투합하지 못하고 서로 각자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보고서 그것을 화합시키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돼야지 나누어지는 데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다. 나누어지는 데 하는 말을 우리가 이간질, 그건 나쁜 말이죠. 나쁜 말이죠. 근데 편견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기는 올바르게 보고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한쪽 면만 보고서 말해주니까 그게 편견이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인간관계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하고 다른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용하고 그걸 이해하고 나 같으면 이러지 않겠는데 그 말하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마귀에게 잠깐 속했든지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혔든지 어쨌든 간에 나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품고 또 충분히 여러 각도에서 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해한다는 말이 청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쏠리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귀가 이렇게 이간질하면요 정말 쓴물이 확 오고 그냥 감정이 막 상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냥 막. 그런 때가 많아요. 마귀한테 속으면 우리가 분별해야죠. 정말 감성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 감성에 약해. 기분이 좋으면 지옥도 가는데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가. 감성에 의해서 이렇게 막 움직여요. 공의로 판단하지 않냐고 감성으로 내 기분이 좋으면 그게 오케이야. 이 사람이 내 편이면 그 사람은 잘못됐어도 내가 잘못됐어도 자기 편이야. 그건 아니죠. 공의롭게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하면 아닌 거지. 자기 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동의할 때 그것을 갖다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위로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죠. 편드는 게 아니라 위로 차원에서.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 평화를,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공의의 열매. 그러니까 다툼은 어디 앞에서 사라지느냐? 진리 앞에서 사라져요. 이게 정확한 건데, 너 한번 봐봐라. 너도 한번 봐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진리를 갖다 제시하면은 서로 다툼이 사라질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거기서 사랑은 오래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ve is long suffering. 오래 참는다. 언제까지 참느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중간에 화를 내거나 중간에 터지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동안 그 사람은 참은 게 아니라 별렀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면 내가 못 견딘다지. 여기까지만 오면 내가 벼르고 있다가 내가 터뜨리지. 그래요. 오래 참아야 돼요. Long suffering. 참을 때 쉽지 않죠. suffering이라고 그래요. suffering.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진리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는 것도 또 인내하는 거죠. 오랫동안 참는 거죠.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간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악한 것을 마음속에 간직해두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뇌관이에요. 그거 폭탄이에요. 언제 터져요, 그거. 다 제거. 자, 전부 다 이렇게 나 쳐다보서 자, 숨을 쉴 때 이렇게 하면은 숨을 확 들여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숨을 다 내버렸어요. 시작. 산소는 들여 마시고 탄산가스는 내보내고 좋은 생각은 들여 마시고 나쁜 생각은 내보내고 사랑은 들여 마시고 미움은 내보내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진짜예요. 이거 다 쏟아내야 돼요. 다. 쓰레기통을 비워야 돼요. 이 쓰레기 있으면 이따 썩어. 먼지나. 나중에 다 진짜 남에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큰 해가 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에요. 모든 살인이 다 그래요. 요즘 왜 이렇게 살인이 많아요? 정말 너무 사악해. 전 세계 뉴스에 살인하는 그런 뉴스가 우리 요즘 와서 왜 이렇게 많아요? 악하죠. 욱하는 것 때문에. 속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이 사람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네? 나는 전혀 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대. 그런데 갑자기 내 속에서 이 사람을 죽이라는 음성을 듣고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죄예요? 무죄예요? 네? 누가 시켜서 사람을 죽이면 좀 가볍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물리쳐야지 왜 거기에 동조해서 사람을 죽이노? 그 사람 30몇 년 유죄 받았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 다 알죠. 영적인 일인 걸 알죠. 그렇지만 네가 왜 그런 일에 네 몸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어하지 않았다는 것. 그 죄예요. 살인한 죄가 아니라 네 몸을 제어하지 않았다는 죄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그렇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이런 열매는 자동으로 나타난다. 내 속에 마귀가 귀신이 나를 시달리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 영 속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면은 그게 내 마음속까지 들어와요. 기도를 많이 하면 쭉 쫓겨나갈 수 있어요.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항상 시기와 다툼이 있고 독한 시기가 생기고 관용하지 못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참 무섭죠.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지만 잘못하면 그 속에 귀신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 역사, 위의 것이 아니다. 이게 땅의 것부터 올라온 것이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3장의 결론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내리라. 우리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됩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